강해 10가지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5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3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는 그분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와 같아. 물고기는 언제나 물 속에 있어야 살 수 있다. 성령은 물이시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또한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한 하나님이 삼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자리로 일하시는 인격이심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 아버지로 일하시는 분을 성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심을 성자라고 부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창조 이전의 태초부터 계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를 성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은요, 이 삼위 중에 3번째 위격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서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모두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 믿는 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진리로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 가운데, 하나님의 삼위 가운데 3번째 위격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게 느껴지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간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게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요,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목사님, 나요, 살인도 하지 않았고요, 간음도 하지 않았고요, 도둑질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분 앞에 다 나가서 서 있으면, 앉아 있으면, 무릎을 꿇으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후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요, 성령이 그를 떠난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아파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뉘우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마음 아파하며 후회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지었으면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 다짐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은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는 분이세요. 안다라는 이 단어는 체험하다, 경험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하는 말은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기 마리아가 남자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안다라는 말은 체험하다, 경험하다라는 뜻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걸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회개하고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거듭나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깨달아지네? 이때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예요. 제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제한된 인간에게 영적인 빛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던 앞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빛을 비추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 때문에 진리를 배우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설교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거나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요,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있잖아요, 성령의 가르치심, 이 설교 말씀을 잘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주일날 또한 새벽 예배 성경 말씀을 듣거나 그리고 수요 예배 지금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꼭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계속 성령을 초청해야 돼요. 그러면요, 깨달아진다니까요. 깨달아진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서 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한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원래부터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입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할 때요,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 가운데 어렵던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요, 말씀이 꿀송이 같아.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 말씀이요, 꿀송이 같다니까요. 여러분, 꿀이라는 게 이게 참 맛있어요. 꿀을 이렇게, 이게 꿀단지라 그러면 있잖아요. 숟가락 가지고 꿀을 한 번 먹습니다. 에이구, 한 번만 먹고 이 뚜껑을 닫아둬야지. 그런데 있잖아요, 이 꿀이라는 것이 한 번 먹고 닫아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먹고 또 닫아뒀다가 또 열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다가 그냥 남겨놓아야 될 꿀을 내가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66권의 성경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아이고 지겨우니까 그냥 한 권만 겨우 읽어야 되겠다. 그런데 성령님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계속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성령님을 요한복음 14장 25절에는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르치는 말로 하는 사람은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였는데 왕의 은혜로 사면을 받았다면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불안했던 마음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찰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그에게는 진정한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누가 주시느냐? 누가 선물하시느냐? 성령께서 선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맛보려고 하면요,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이 세상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감사, 평안, 기쁨은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니,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도무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쉬지 않고 기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인생은 거친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는 어부와 같아요.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헤매이고 있을 때 성령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며 종국에는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번역인데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가면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에 있는 거예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아이고 이거 지켜야지 복받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기뻐요. 자꾸 법을 지켜야지 내가 복을 받지, 법을 지켜야지 하지, 이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믿음과 좋은 것들이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기도를 도와주세요. 기도를 도와주시는데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제일 많이 하는 게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인데, 이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부족한 기도까지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려고 하면요, 그냥 말로 이렇게 기도하면 밤새도록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철야 기도라는 게 있어요. 밤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 반까지 철야 기도를 해요. 그러면 7시간 반, 8시간을 기도하고 새벽 기도 딱 마치면 마치거든요. 그러면 철야 기도를 한다는 것이 하루 종일 일하고 공부하고 가서 얼마나 피곤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12시가 넘어가고 새벽 1시가 되고 잠이 올 때 정도 되면요, 이상한 방언이 막 흘러나와요. 랄랄랄랄룰룰룰 방언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있잖아요, 방언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4시간, 3시간의 시간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기도를 도와주시면요, 금방 가버려요. 금방 가버려요. 금방 흘려버려요. 아쉬워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새벽 4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정말 그 시간이 길어가지고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기도가 너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도와주세요. 기도할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이 기도할 내용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부족한 기도까지도 다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또한 성령님은요,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열매란 결실을 말하는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탐스럽고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요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면요,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여러분, 나무는 그냥 일반적인 제목으로 쓰는 것이 있고, 유실수는 열매가 있어야지 그것이 나무로서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성도님의 행실을 보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별하게 되는데, 그 행실에 드러나는 열매가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 삶에 열매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어떤 열매를 주시느냐? 전에는 어두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빛의 열매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열매인 거예요. 이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성령은요, 보증하여 주십니다. 보증인이 되어 줍니다. 이 보증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나를 얼마나 믿어주면 보증해 주시겠습니까? 가끔 성도들이 이런 말을 저에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목사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밤에 죽는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소심한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천국을 갈 수 있는 이런 티켓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티켓만 탁 내면, 여러분, 하이패스를 탁 넣고 가면 그냥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듯이 천국 티켓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재하세요. 내재. 우리 속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그분이 내주하세요.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너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냐?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아멘, 나는 갈 수 있음을 믿어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성령을 주셨는데 뭘로 주셨다고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8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주의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령 안에 살지 않는 것. 두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세 번째, 성령을 소멸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되는데 자꾸 성령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자꾸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는데 이 죄가 죄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4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중에 더 설명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기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내뺑겨친다든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행실로 그를 알 수 있듯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와서 그 나무를 찌그러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요, 믿는 자로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그리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짓고 살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성령을 소멸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 안에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헌신한 신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강력하게,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니까 것.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강력하고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컵이 있어요. 사람들은 충만이라는 것을 자꾸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컵에 물이 넘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이 양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데 강력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을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인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인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전적으로 그분을 인도하고 의지할 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전적으로 강력하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는요,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성령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령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것이냐? 완전하게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령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구약의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는요, 항상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영향 아래 살아가요. 그래서 신자는요, 꼭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내용을 요약하여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말이며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요, 예수가 내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내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 그러니까 무슨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그걸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그냥 말씀은 뒷전이고 자기 스스로가 행동부터 먼저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소멸된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성령 충만은 우리 속에 풍성한 삶, 차고 넘치는 삶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그의 말씀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만족해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해요. 아무리 없어도,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에 살거나 궁궐에 살거나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궁궐에 살아도 주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요,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초가집에 살아도 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은 그게 기뻐요. 즐거워요. 불평함이 없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그 차이가 성령 충만함과 성령이 소멸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성령 충만하면요, 반드시 외적인 능력으로서 전도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자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져요. 그럴 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를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 가운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부터 한 달 이전까지 누구를 만나면 전도하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내적인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결제 등의 9가지 열매를 맺고요. 외적인 열매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주변에 사람들을 자꾸 예수에게로, 교회로 이끌어오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느껴져요.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또 내가 죄를 짓거나 다른 길로 가면 아니야, 그리로 가면 안 돼. 자꾸 내 양심을 통해서요, 성령님께서 계속 내 안에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 좋은 성령 충만, 강력하게 전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는데, 강력하고 전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이 죄, 이것은 상극입니다. 상극.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뭡니까? 성령의 강력한 다스림과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뭘 몰아내야 돼요? 죄를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죄를요, 남김없이 고백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씻음을 받아야지 성령의 강력한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모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이, 여러분 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슴이 목마르면 어디로 갑니까? 물로 가죠. 근데 물 옆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나운 맹수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맹수들은요, 물 옆을 지키고 있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뛰어다니면
사슴을 잡을 수가 없어요. 물 옆에 가만히 있으면 사슴이 물을 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물을 먹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물로 나오는 것, 목숨을 걸고 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모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목숨처럼 소중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강력한 다스림과 지배 아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요, 크게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통성으로 막 기도한다는 게 사실 아니에요. 간절히는 뭐죠? 꾸밈 없는 말로 진실하게 기도함으로써 성령님,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짧게 한마디 한마디만 해도 있죠, 어느 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성령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런 상태가 뭐냐? 성령 충만한 상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청하실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니까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이 성령 충만은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고요? 죄를 회개해야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요, 간절히 사모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사모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성령 충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라 라고 명령하니까 내가 어느 날 간절하게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다가도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또 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명령인 동시에 약속이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 충만은 명령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걸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지 않으면요, 그건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 똑같은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